47장 28절에서 48장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토부 참고하시고 화면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은 미츠라임의 땅에서 17년을 살았었다. 그리고 야곱의 날들은, 그의 생들의 년들은 147세였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을 날들이 가까워 왔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 요셉을 불렀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었다. 내가 만일 너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면 이제 너의 손을 나의 허벅다리 밑으로 넣어라. 그리고 내가 청하노니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실천하라. 내가 청하노니 나를 미츠라임에 장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나의 손자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때 너는 나를 미츠라임에서부터 데려가라. 그리고 나를 그들의 무덤에서 장사하라. 그리고 그는 대답했었다. 나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었다.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맹세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의 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누가 요셉에게 말했었다. 보라, 당신의 아버지가 아프시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취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을 내었었다. 그리고 그는 침상 위로 앉았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게나안 땅의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나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들의 회중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 후에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미츠라임으로 오기 전에 미츠라임의 땅에서 너에게 낳아진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레우벤과 시몬이 나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 후에 너에게 낳아진 아이들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땅을 유산받을 때는 그들의 형의 이름 하에서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에 관해서 말하면 내가 파단에서 돌아올 때에 게나안 땅에서 에프라까지 가려면 아직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길가에서 라헬이 나의 곁에서 죽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에프랏, 그것은 곧 베이트 레켐인데 그로 가는 길에서 장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았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이들이 누구냐? 다 같이. 그리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이제 그들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오늘은 이것도 복인가? 제목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것도 복인가? 그래서 그거를 한 주 내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복인가? 하는 것들, 그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근데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토라포션 제목이 바의 희예요. 바보니까 그리고 그죠? 유드는 그가 뭐 했다? 하이인데, 하이는 뭐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했다 이런 거예요. 존재, 하이, 존재했다, 살았다, 뭐 이런, 살았다. 그리고 그가 살았다. 누가? 야곱이 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간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의 유언. 그래서 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좀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셔도 된다고.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길게 해도 되는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최대한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자, 지난주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바이가시였잖아요. 그죠? 나가시 해야 된다. 나가시가 뭐예요? 앞으로 간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나아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아감. 근데 나간다 이렇게 뭐 이해하면 좋은데, 이 나가시가 되려고 하면 나가시가 되려면 반드시 나가시 전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카시가 밟혀야 돼. 나카시가. 나카시를 밟아야 나가시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나카시를 못 밟으면은 나가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가시 주간에는 뭐가 많이 올라오면은 나카시가 많이 올라와요. 나카시가 뭐예요? 여러분의 경험 혹은 상처 혹은 판단, 요걸 싹 다 모아놓고 하나로 딱 우르르르 갈아가지고 믹싱하면 뭐가 되냐? 불평, 불만.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평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다 되게 재밌는 건 사람들이 자기가 불평한 줄 몰라요. 야, 이거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한창 이제 뭐 상담하고 멘토링하고 목양하다가 이제 막 근데 자꾸 듣고 있는데 이게 불평불만이라. 근데 본인은 그걸 불평불만이라 생각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되게 의로워. 막 의가 충천해요. 막 그래서 막 옳은 말 한다고 생각해요. 옳은 말 한다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지 않은 순전히 정말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 판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자기 경험 자세히 보세요. 그게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결과물이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네 경험이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으신 은혜냐, 은혜에서 기인된 거냐, 그 말이 은혜에서 기인된 거냐, 아니면 네가 지금 상처받은 거냐. 그죠? 그럼 그게 지금 말씀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상처와 자기 판단을 막 갈아가지고 이상하게 불평하는데, 이걸 또 자기가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목사님 맨날 뭐라고 가르쳤어요? 불평하는 자리를 떠나라 그랬죠. 남이 여러분 집에 쓰레기 던지는데 거기 왜 있어요? 거기 있지 마세요. 아무튼 어디 가나 어느 장소에 가나 여러분 옆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 같이 왜 있어요? 아니,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굴에다가 쓰레기를 던져. 이렇게 쓰레기 던져서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싸우겠죠, 그죠? 싸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막 입으로 쓰레기를 막 불평불만하면서 막 던지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불평불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뭘로 경험하냐면 이 세 가지를 다 보면 돼요. 그게 그 사람의 경험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말하는 건지 경험 때문에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건지, 이런 걸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라니까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당하면은 또 원수들한테 이 생책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틈이 생겨요. 그러면 또 쉽게 예수 신뢰 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갑자기 그런 거 몇 번 당하고 나면은 이게 제대로 된 영적인 반응을 또 못해. 영이 잠들게 되기도 하고. 근데 지난 주간에 뭐가 많이 올라온다? 나카시가 많이 올라와요. 지난 주간에 불평불만이 많이 올라와요. 고마워. 왜? 지난 주간에 올라오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 예시바학교 애월에 있을 때 애들이 거기에 이제 밭이 300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맨날 벌레 잡고 뱀 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뱀도 그냥 뱀을 잡아요. 그냥 뱀을 집어 올리면 진짜 그걸 말씀을 이루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내가 한겨울에 그 뱀이 어디 있었다니까 돌을 다 튀겨.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밭을 이렇게 보면 그냥 멀쩡해요. 멀쩡한 귤밭이에요.
그런데 돌을 닦고 뒤지는데 거기 뭐가 나와? 겨울잠 잘 자고 있는 뱀이 튀어나와. 그래서 그걸 잡아. 그래서 막 여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막 뱀 잡았다고 막 그러고 놀았어, 애들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던 거예요. 예, 잠들어 있던 거. 그런데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잡아내가지고 딴밭에 막 던지고 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지난 주간이 딱 그런 날이에요. 내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영이 아니라 숨어 있는 영을 하나님이 들춰내가지고 고개를 들게 만들고 드러나게 만드는 주간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주간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 매 순간 힘든 순간마다 제 안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요 사람을요 의롭게 만들어요. 훈련해야 된다. 이 모드가 계속 되뇌어지니까 저도 불평불만할 거리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막 자기 의에 차서 막 얘기해요. 말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했고 막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막 아니 그럴 거면 막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해요. 근데 내가 말할 때 내가 그게 불평불만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잘 듣고 있다 우리 와이프가 근데 딱 한마디예요. 그거 훈련해야지. 그거 훈련해야지. 그랬을 때 제 안에 팍 찔림이 와요. 아, 이게 훈련거리였구나.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불평불만한 거예요. 뭐 하기 싫어서? 훈련하기 싫어서. 훈련하기 싫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와요. 훈련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훈련거리가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 순간을 우리가 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계속해서 교회에서 훈련하면서 배웠던 거. 훈련이야. 자기 부인해야 돼. 내 십자가 져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믿음으로 반응을 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한 주가 끝나요. 한 주가 끝나게 좀 보세요. 바예히가 오잖아요. 바예히. 그러니까 이 바예히로 지금 내가 도달했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뱀의 머리를 잘 밟고, 이거 뱀이거든요. 뱀의 머리를 잘 밟고 주님 앞으로 어떻게든 내가 나아갔구나. 근데 지금 오늘 이 바예히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은 지난 주간에 나카시가 안 밟힌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요? 다시 나카시를 밟으면 돼요. 다시 훈련 모드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다시 주중에 말씀 한번 더 들으면 돼요. 그러면 또 이게 또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냐면은, 우리는 말씀이에요,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이죠, 그죠? 여기 말씀이에요.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체란 말이야. 여러분은 육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은, 이 삶을 보여주시면서 뭘 열면은 반대로 육신이 뭐가 될 수 있다? 말씀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본질은 뭐냐면, 육신인 내가, 육체를 가진 내가, 육체로 반응하는 내가 뭐가 된다?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거야. 말씀이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면은 예배 왜 나옵니까? 아니, 훈련을 왜 하겠어요? 성령 통독 왜 해요? 그 무슬림들처럼 그냥 한 바퀴 돌리면 되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1도, 2도, 3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가지고 메카 가가지고 맨날 한 바퀴 돌리면 1도 했습니다, 알라요, 이러잖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육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다르냐면은, 이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이게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펴서 베레시트 바라부터 해가지고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뭐가 되냐? 입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육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체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그럼 육체에 영이 들어갈 때에, 육체가 영으로 바뀔 때에 이게 진통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진통이 뭐냐? 하기 싫다, 읽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냐를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하기 싫을 때에, 하기 싫을 때에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바빠. 나는 옛날에 해봤어. 난 잘 모르겠어. 해봐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육신적 하이에나,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근데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막 발버둥을 치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 씨름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보게 하냐면 영적인 상태로 보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이지 않으면 씨름하지 않아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씨름 안 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공부합니까? 우리 수험생들 제일 힘든 게 잠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놀 때 다 놀고,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다 잘 때 안 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싸움이잖아요. 이겨내는 싸움. 그런데 내 육체는 고분고분이, 여러분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육체가 말을 막 들어줘요. 네가 드디어 꿈이 생겼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러면서 막 깨어있게 도와줘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육체는 여전히 게으르고, 육체는 여전히 좋은 걸 하기 싫어해요. 그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성공하는 사람이냐, 이게 세상에서든 영적으로든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면은, 따라합시다.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자. 할렐루야.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할 줄 알아야 뭐가 된다?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이 세상적 원리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온갖 핑계에 합당한 대로 살면 안 돼요. 가치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서 성경책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읽는 것도 좋은데, 좀 더 우리가 각성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좀 이렇게 들고 다녀보세요. 늘 가까이. 그 고민, 여러분의 성경책을 좀 너덜너덜하게 자꾸 넘기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때 내가 육체가 아니라 뭐가 되기 시작한다?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육체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인 내가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뭐 하면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계속 말씀대로 살잖아요. 계속 토라를 언급하면서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거 똑같아요. 이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므로 내가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 순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요, 자, 내 육체가 말씀이 되려면,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이 관문에서 반드시 뭘 뛰어넘어야 된다? 자아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가 여러분에게 정말 좀 중요해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가치조차도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육체가 잘 되게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믿는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예수를 믿는데, 설교를 듣는데 내 만족과 내 원함이 맞는 것으로 가져가게 한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찔러요. 쪼개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혼과 영을 분리시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면.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반대로 내 마음에, 내 혼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그 말씀이 과연 우리를 내 안에 있는 혼합되어 있는 이 악함과 선을 분리시킬 거며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좀 괴롭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인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걸 경험하자마자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뭐 하는 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주님이 알려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복인가?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분량대로 합당하게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 합당한 분량의 복이 있습니다. 합당한 분량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복들은 이게 복인가 싶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왜 그게 복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요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이 뭐냐? 근데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설명할 거냐면은 구원을 설명할 거예요. 자, 구원. 자,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점진적 사건이에요? 예? 구원은 이례적이에요? 점진적이에요? 둘 다. 예, 둘 다 하죠. 맞아요. 예,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예. 근데 다분히 점진적이죠. 그리고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특징 때문에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모든 일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어요. 이미와 아직.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죠. 완성되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서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나누면 3단계를 나눌 수 있어요. 구원은 3단계예요. 구원은 3단계의 구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받는 구원이 있어요. 받는 구원. 받는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은 칭의라 그래요. 네, 칭의가 나와서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요 믿음 때문에, 요 믿음 때문에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칭의라 그러고, 그거를 두 번째로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이루는 구원. 이룬다.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영역의 구원이 있어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 요거는 받는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고, 이루는 구원은 성령과 여러분의 협력이에요. 근데 성령님과 여러분이 협력하는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화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게 의지, 성령과 의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룰 수 있어요. 되어져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뭘 요구해요? 우리의 의지를 또 요구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성령 충만해져요? 예배 드릴 때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예배당에만 앉아만 있으면 성령 충만이 와요? 아니에요.
예. 그럼 성령 충만은 왔다가 갔다리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죠?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또 있어요. 그때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 재충만은 그냥 감권적인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주로 많이 돼요? 자기 부인, 자기 권리 포기, 자아 죽음.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을 안 해보면은 성령 충만의 개념을 못 느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업된다고 심한 사람도 있거든요. 좋았다가 힘들어요. 좋았다가 예수님 사랑해요. 교회 너무 좋아. 그다가 교회 다니기 싫어요. 업된다고 되게 심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혼의 흐름을 따라가. 예.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면 성령은 환경을 이겨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흐름 잘 타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예. 타이밍이 좋아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예. 십자가 밑에서 도망갔을 때 타이밍이 안 좋아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죽을 때 순교한 게 타이밍이 좋아서, 은혜가 좀 됐을 때에 순교의 기회가 와서 순교가 됐고, 아니면 다 도망갔고,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떠나갔을 때 왜 떠나갔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죽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안 잃어버려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계속 의지적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왜? 여기서 의지는 어디에 대해서 쓰는 거냐면은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육체를 이기는 힘.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을 더 뭐한다? 의존한다는 거예요. 성령 의존. 그래서 성령 의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풀어지고, 업앤다운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앤다운 심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해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요, 영, 육, 혼에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의식 수준이,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도덕적 윤리적 의식이 높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아지는 고등 선진국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을 믿는 국가들이 후진국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래요. 샤머니즘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돼. 그래서 거기에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 종교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부적을 쓰라고 하면 수천만 해서 부적을 쓰면 되고, 108배를 하라 108배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샤머니즘 종교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나 지도자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요.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가 높아져요? 의식 수준이 높아져요. 도덕 수준이 높아져요. 복음과 도덕은 다른 거예요. 복음과 윤리는 다른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도덕과 윤리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샤머니즘이 다스렸을 때에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이 나라 소망 없다 그랬어요. 가망 없다 그랬어요. 게으르기에 이렇게 게으를 수 없고, 악하기에 이렇게 악할 수 없고, 음주 가무밖에 모른다. 자기 할 일만 하면 맨날 마을에 배 깔고 들어누워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하고 있고,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꼭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탄하면서 써놓은 그 기도문들이 되게 많아요. 조선 땅에 소망이 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평양 대부분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 시작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우리나라 사람들 도덕 수준요 높습니다. 뭐로 보면 할 수 있냐? 무인 가게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무인 가게. 일본에서도 안 된대요, 요즘에는. 네. 싱가포르는 된대. 왜? 두드러 패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 수준이 좋아지는 두 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두드려 맞든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요, 막 물론 이제 사건 사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돌아가잖아요. 무인 샵이라는 게 이게 의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저도 아이스크림 사러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예.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짜 먹고 도망가면 누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서 계산 다 하고, 예.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의식 수준이. 이 의식 수준이 왜 높아졌고 도덕 수준이 왜 높아졌냐? 결국에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심었고 그 복음이 심겨진 결과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지금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신앙생활도 미개하게 해요. 신앙생활도. 근데 신앙생활을 수준 높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많이 하는 교회? 자기 부인 많이 하는 교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교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줄 아는 교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오늘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핵심인데 그분의 주권이 내 이해됨을 넘어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냐? 자기 이해됨을 넘어서는 사람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탁월한 성도들, 강한 성도들. 그래서 구원을 보니까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이게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안에서. 근데 이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려면 나의 의지가 필요해. 나의 의지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이루는 구원은 나랑 성령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은 거룩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거는 또 내 몫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은혜를 받는 거는,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거는 내 몫이에요. 그렇죠? 물을 부어주는 건 하나님인데 받은 물을 잘 들고 가는 건 내 몫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야 돼요. 이게 2단계 구원이고 3단계가 뭐냐면 이르는 구원이에요. 이르는 구원. 이른다. 그러니까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이른다. 내가 어디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영화라고 해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네. 이게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의 3단계 구원인데, 네. 굉장히 사실 성경적인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르는 구원의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 되는 거냐? 칭의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성화는 뭐로 되는 거냐?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르는 구원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거는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로. 은혜, 순종, 인내.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받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르는 구원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핵심 그 자세.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은혜만을 강조해요. 은혜만을. 맞아요. 모든 게 은혜로 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니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이미 다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할렐루야. 응. 안 믿는데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안 믿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또 뭐 불신자 초청해가지고 막 구원 받게 하는 이런 1단계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없대. 맞아요. 잘 파악했어. 왜? 은혜는 다 받고 왔잖아요. 하울람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있어요. 이거 시키려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딱 뭐예요? 성령 충만, 자기 부인, 성령 의존하는 거, 육체를 이기는 거. 내 설교가 딱 요 라인에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땅 따먹기 하면서 분량 잡아먹고 있는 게 3단계예요. 지금 3단계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타임. 마지막 때에는 순종을 넘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 마태복음 24장 13절인가요? 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그 주의 재림까지 이르러야 되고 재림과 함께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은혜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정부를, 적그리스도를, 짐승의 시스템을 은혜로 이겨요? 순종으로 이겨요? 아니에요. 인내로만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경주는 인내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경주는. 마라톤을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마라톤의 스타트선에 서는 거 은혜죠. 자격을 부여받는 거, 넘버링 가는 거 은혜예요. 열심히 달리다 보면 달리기 싫을 때가 오죠. 그런데 옆에서 그 마라톤 그 페이스메이커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어, 계속해봐, 계속해봐. 그러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려면 진짜 하기 싫을 때가 오잖아요. 너무 힘들 때,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지금 하울람은 제가 봤을 때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한 그 7, 8년 전까지만, 5년 전까지만 보더라도 2번이 전체 설교의 99%였거든요. 예, 무조건 훈련밖에 없다. 훈련. 그래서 그때 어떤 성도님이 그랬어요. 아니, 이 교회는 다 훈련이래. 그러니까 그 훈련이면 다 끝나나? 그 양반이 상처가 되게 많은 양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상처를 위로받고 회복받고 싶은데 잘못 온 거죠. 그러면 위로를 안 해주는 데 와가지고 위로해달라면 어떡해. 훈련시키는 데 와가지고, 그죠? 아니, 해병대 가가지고 지원해서 갔어. 근데 힘들어요 그러고 있으면 종치고 나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거는 힘들 거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를 이기려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도달하고 이루고 싶은 뭔가 자기 모습이 있겠죠. 팔강모 쓰고 빨간 명찰 다는, 그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훈련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한 5년 전에는 우리 사역의 거의 99%가 순종에 대한 사역이었어요. 무조건 순종해라, 자아를 죽여라. 그런데 최근 3년, 2, 3년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막 그림이 펼쳐지고 엔타임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되냐? 인내를 훈련할 줄 알아야 돼. 인내. 이게 이제 여러분의 다음 시즌이에요. 아, 우리는 다음 시즌에 인내를 훈련하겠구나. 인내라는 게 뭐예요? 버티는 겁니다. 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은혜가 핵심이에요? 은혜로 24시간 어떻게 버텨요? 은혜로는 딱 2시간이 적당해요. 2시간 은혜 받고 그 집에 가면 돼. 그러니까 1단계 머물러 있는 분들은 한 2시간 하고 가면 돼. 그런데 2단계 좀 가면은 이제 의지와 싸워.
도전해보는 거죠. 이번 24시간 때는 내가 6시간 돌파하겠다, 뭐 8시간 돌파하겠다, 뭐 나이트워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막 해보고 또 기도받고 막 해보고 막 목사님이 시킨 대로 순종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3단계 가면 이제 뭐하냐?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인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싸움은 여기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내 싸움이다, 내 훈련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집에 거하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아하면서 차질 착 지키고 있는, 그게 이제 3단계 훈련이에요. 3단계. 그렇게 해서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 떠보면 예수님 와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빨리 교회들이 은혜 모드에서 나와서 빨리 2단계 모드로 진입해야 돼요. 순종과 인내를 훈련하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가 딱 끼어드니까 순종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도 은혜가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다 여기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유대교예요? 은혜가 있지. 근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어디다 쓴다?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뭐한다? 성장시키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순종의 훈련과 인내의 훈련, 요걸로 자꾸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딱 잘하는 거예요. 예,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요게 이제 3단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구원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을 얘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복. 아니요, 설교 길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론 좀 길게 해봤어요. 여기까지가 딱 서론이거든요. 예. 중간에 말씀 듣다가 이제 깨어나신 분들 깨어나시고, 이제 본 메시지 들어갑니다. 자, 사람들이, 제가 이걸 왜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얘기했냐면, 성경은 구원과 복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133편, 10편 133편 3절인데요. 헤르몬의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결국엔 뭐다? 영생. 영생은 뭐예요? 구원. 예. 구원이 뭐다? 복이다. 구원이 복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이해하려면 구원의 3단계 논법으로 복을 이해해야 돼요. 자, 요 방법으로. 그래서 복도 1단계 복이 있고 2단계 복이 있고 3단계 복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받는 복이 있어요. 받는 복.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은혜로 다 복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항상 계속 말하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인 겁니다. 성장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루는 복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받는 복이 아니라 순종이 키워드라 그랬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받는 복이 있어요. 율법의 원리죠.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가 뭐뭐 한다면, 라면처럼 보이는, 한다면, 뭐뭐 하면.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불순종도 같이 따라오죠. 네가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루는 복은 뭐냐면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는 복이 있어요. 도달하는 복. 이건 뭐냐? 아까 10편 133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 이건 뭐예요? 인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복에 대해서도 요거를 통전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만 있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응? 그 믿으면 무조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논리로. 그런데 성경에 어떤 영역에 가보니까 믿으니까 뭘 요구하냐면 순종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믿고 순종했을 때 받는 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그냥 은혜로 받는 복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뭘 못해요? 순종을 통해서 받는 복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순종할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요. 성경을 계속 봐요. 왜 성경을 보냐? 성경 안에 저 원리가 다 있거든. 성경 안에 내가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건 거의 뭐 보물찾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찾아서 읽어서 순종해서 내 삶에 그게 임하도록. 인내를 통해서 이루는 복은 영생인데, 영생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이상으로 장차 올 그 나라 올람하바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생 복락이라 그러죠.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 그럼 영생 복락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들어가서 누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자꾸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강조를 해요. 목사님들도 이게 기분보다는 경험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믿음으로 받는 은혜를 막 강조해요. 반대로 2단계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순종할 때 받는 복을 막 얘기해요. 순종하면은 뭐 돌파하면은 뭐 작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이거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경험이.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차원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실 인내는 새 영역을 여는데 어떤 특별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한 어떤 걸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인내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야. 믿음은 순종이야. 믿음은 훈련이야. 이게 우리 과죠. 우리는 아직까지 2단계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는 믿음은 은혜로 하는 거야. 다 자기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들마다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그 복에 대한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를 여기 통과해가지고 2단계까지 오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 토라포션하는 교회들은 이걸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토라를 공부한다는 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적 차원에서부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부인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뭐하고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루는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루고 나면은 또 그걸 기초해서 뭐 했냐? 영생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훈련이 잘 돼야 마지막 때의 미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어요. 이 차원에서 미혹 못 이깁니다. 은혜로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이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장난으로 뭐 은혜가 어쩌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생각해 보래요. 신앙의 단계와 수준을 생각해 보는 말이에요. 네. 예수님 젖먹이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를요 예수님 뭐라고 하기까지 얘기했냐면 오죽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젖먹이들이 화 있고 인산부들이 화가 있고 그죠? 뭐가 약한 자, 약자들이에요. 약한 자, 연약한 자, 어린 자들 그들이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조심해라. 그때가 겨울이 아니기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약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함.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거센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오고 마지막 때에 미혹이 있을 때에 그때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길 바라고 그때 네가 아직도 해산 못하고 잉태하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때 너희들이 장성하길 바라고 해산 다 해서 키워놓길 바라고 강해져 있기를 바란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기는 영성이 생기는 거니까. 하울람의 모든 성도들이 순종을 통해서 받는 복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통해서. 이거 헷갈리니까 맨날 이거만 물고 들어. 언제까지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감나무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네. 왜 나무 뿌리를 뽑으면 능력이 생기겠어요? 흔드는 거지, 믿음으로. 근데 그 시간이 통과 안 됐는데 능력이 부어지고 은사가 부어집니까? 은혜 안에 그냥 뭐 자기 좋아하는 자기 혼적인 충족과 자기 마음의 충족만 얻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뭐 나아집니까? 그게 안 나아져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왜 답답하냐면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나라고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 뻔히 다 보이는데 고개 푹 숙이고 안 듣고 있는 거 뻔히 보여요. 다 보여요. 여기 서보라니까 다 보여요. 안 듣고 있네, 졸고 있네,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하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학계의 선지자의 그 심정을 다 알 것 같아. 이번 주가 제가 보통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하거든요. 월요일 아침부터 설교 준비하는데,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그 원고 본문 전체를 다 읽어본단 말이에요. 본문을, 바이 본문 전체를.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축복해주고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중에서부터 뭘 전할까요? 이번 주는 진짜 좋은 거다. 다들 듣기 좋아하겠다. 근데 어디에 마음이 딱 꽂히냐? 이게 복인가 싶은 거에 또 마음이 꽂혀. 사람 환장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서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거 듣기는 이제 글렀다. 우리는 그냥 내려놔야 된다. 서로 내려놓읍시다. 서로 내려놓고 우리는 뭐 할 거? 순종할 거, 성장할 거, 자라야 될 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빚고 싶은 게 있다고 하니까, 토기장이가 빚어가듯이 그냥 하울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욕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순종이라니까. 순종해야 복을 받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니까 토라포션이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자라나는 시기가 있고 익는 시기가 있고 열매 맺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순환의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이거든요. 생명의 사이클인데 토라포션을 유대인들은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생명. 이 말이 뭐냐? 토라포션을 계속 매년 반복하잖아요. 그게 배웠던 거 또 배우는 게 아니라 매년 씨를 뿌리고 매년 열매 맺는 삶이에요. 매년 씨 뿌리고 매년 열매 맺고. 그러면은 씨를 뿌렸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라나게 해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읽는 거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인내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통과하면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온다. 이게 생명이에요. 영생. 아까 말씀 구조랑 딱 연결되죠. 그죠? 토라포션은 이 열매 맺는 선순환의 구조를 계속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여기서 여러분이 심령에 심어져야 될 것들을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씨를 받았던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되냐? 씨를 받았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순종.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인내하면서. 이게 인내가 뭐냐? 끝까지. 여러분, 하다가 포기한 거냐? 안 한 겁니다. 따라서 하다가 포기한 건 한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해요. 뭐 이거 하다 말았고 저거 하다 말았는데 다 한 줄 알아. 시작은 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읽은 건 일독한 게 아닙니다. 맨날 일독
양심상 못한 분 아직 분명히 있을 텐데 맨날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모세 오경도 못 넘어가고 예언서도 못 넘어가고 신약 겨우 넘어갔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큰 충격 와가지고 거기서 내려놓고 했으면 많이 시도를 했는데 한 번도 못 읽은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인내가 없으니까. 영적인 원리랑 이 세상 원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조 시스템이 그래요.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게 핵심이고, 그래야 영생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지금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 순종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토라포션 한 사이클이 다 끝났을 때에 이제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다 맺혀져요. 그리고 다시 또 그거 한번 한 해 농사만 하고 말 거예요? 예. 주께서 주신 동산에 그 찬양하죠. 주께 드릴 열매 하나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실 때까지 그분을 위해서 계속 열매 맺는 겁니다. 씨 뿌려주면 수고하고 순종하고 인내해서 열매 맺고 먹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또 계속 반복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열매가 기가 막히게 맛이 좋은 열매가 된다. 핵심은 뭐다? 이 사이클을 잘 이해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까지 토라 묵상 딱 하면요, 창세기가 다 끝나요. 창세기 이제 이번 사이클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10번째 사이클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10번 가르쳤습니다. 오실 때까지 가르칠 겁니다. 네, 오실 때까지 가르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다 끝내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에 대한 얘기하냐면, 우리가 각자가 받을 분량의 복에 대한 메시지로 창세기를 딱 마무리해 준단 말이에요. 네. 야곱이 49장에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언이 사실은 축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9장 28절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유언이 끝났을 때 성경이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축복이었다. 이게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 어떤 예언이 아니라 이게 축복이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뭐대로 돼 있어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원어로 보면은 분량대로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거 이따 풀어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창세기 49장을 제가 쭉 읽어보는데, 이것도 복인가 하는 영역이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 초반부터 나와요. 49장 3절에서 7절이 좀 긴데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한번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봅시다. 루벤아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루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이 말씀 읽어보셨죠?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축복 같아 보여요? 요 대목 때문에 이것도 복인가? 라는 그 물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복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복이다. 심지어 우리 번역본에서는 분량대로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냥 자기 사람들에게 복 주고 복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과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응답하실 때가 꽤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이나 예언 받고 있는데 뭐 주시는 축복과 같은 예언이 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갸우뚱하고 그냥 말아버리거나 그 예언적 축복을 그냥 무시해버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자, 갸우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1단계 성도들이고요. 적어도 2단계에 좀 올라왔으면 이제 다 고민을 다시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왜? 이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알죠. God is good. 그런데 왜 나한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축복이야. 그럼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 예언을 지금 악하게 이해하고 있는, 축복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문제겠죠. 그죠?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해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해됨을 이겨내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7절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4장 7절은 히브리 신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그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다? 준행하리로다. 좋네. 근데 원문으로 보면 좀 달라져요. 원문으로 직역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그는 시작. 그리고 그는 언약의 책을 취했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귀 앞에서 읽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준행하다라고 번역한 거를 원문에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죠?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들었는데 순종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듣겠다라고 하는 게 쉐마가 지금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쉐마가 어떤 영역이에요?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히브리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은 헬라 신학은요 무조건 이해가 돼야 돼. 헬라 신학은. 그래서 뭐가 발달하냐면 교의학, 교리학, 조지신학이 발달해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예수는 누군가? 인간은 누군가? 죄란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자꾸 던지잖아요. 이 말이 뭐냐? 왜 이걸 던지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을 던져요. 왜라고 하는 거죠. 왜? 근데 히브리 신학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말씀하셨으면 일단 내가 순종하겠다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다는 거예요. 순종이 답이다. 지난주에는 기도가 답이었는데 이번 주는 순종이 답이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해됨을 존중해주지 않는 말씀들이 진짜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사랑이 안 되니까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원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부터 할 것인가? 삶의 방향성이. 그래서 믿음으로 일단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질 거예요. 순종해보니까 이해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뭘 얘기하고 하냐면 키아준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아준 구조. 미성숙함과 성숙함이죠. 키아준 구조. 미성숙은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이해를 가지고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납득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에요. 지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 문제 있고 자기만 괜찮아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얘는 이게 문제야. 근데 나는 괜찮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영역이 있다면 대부분 그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요 다 이상하고 나 혼자 괜찮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해되는 것만 알아요. 근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 순종을 추구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성숙의 키아준 구조를 통과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야 돼요. 신뢰가. 그러면은 순종도 되고 인내도 돼요. 다 이래요. 사실은 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미성숙함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경험 못하냐? 또 이게 악순환인데 순종이 안 되니까.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면은 기도하는 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 납득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손을 놔라.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손을 놓으라니까. 막 이 새끼야 물러가라 살려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계속 해요. 놔라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하냐? 지풀에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나 죽었네 하고 놔버리면 이제 뭐야? 이게 자기가 지쳐서 죽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놔보면 갑자기 그냥 마치 기다렸던 주님이 I believe I can fly 하면서 잡아가지고 저번 설교는 언더 더 씨였는데 이번에 I believe I can fly 이거를 경험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놓으라 그랬는데 내 이해로는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놓으면 사는 건데 이거에 대한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나요? 하나님이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올려 주는 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하고 너무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못해요. 신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기도는 순종해야만 할 수 있거든요. 신뢰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기도가 시간 아까워요. 그 시간에 가서 내 할 일을 하면 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이 기도만 한다고 원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해야 기도도 하고 열심히. 꼭 그런 사람들 꼭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꼭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100% 제가 경험해봤는데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들여요. 못해서 안달이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신뢰를 못하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봤구나. 하나님 진짜 어마무시하구나. 이런 경험과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야 라고 하는 것, 이것도 복인가 싶은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복이 되려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 7절의 신학을 가지고 뭘 훈련하냐? 내가 이해된 것과 깨달아진 길로만 갈 거냐? 아니면 주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볼 거냐? 이것에 대한 선택이 매주 있어요. 사실 매일 있어요.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해서 결론, 순종해 보면 결국에는 순종해 보면 그것이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에게 야곱이 초반부터 예언했는데 이게 정말 복인가 싶어요. 아니, 아버지 죽기 전에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하고 죽으시지? 싶을 정도로,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가 기분 나빠서 축복받은 니들끼리 잘 살아라 그러고 딴 동네 가서 살거나 이스라엘 진영을 떠났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3지파, 심지어 그 중에 성막을 담당하며 가장 주님과 가까이 센터에서 사역했던 게 유다지파도 아니고 누구예요? 레위지파. 이 말은 뭐예요? 레위는 그 저주 같은 축복을 들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오해하거나 승질 부리거나 마음 상하거나 삐져가지고 집 나가지 않고 순종하고 인내해서 그 자손들이 그 기질대로 뭐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결국에는 모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나라의 그 지파들의 국부가 되고 족장들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지파의 이름으로 딱 세워지잖아요. 복이 된 거죠. 순종해 보면, 내 이해됨을 넘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토라 포션을 가르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 좀 빡세다, 힘들다, 이럴 때가 와요. 이게 언제냐면 이게 막 계속 순종과 훈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토라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그 진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환경적이거나 여러분의 이해됨이나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처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자체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걸 잡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내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요, 그 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해봐야 또 신뢰가 되거든요.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 뭐예요? 이해 안 되면 안 해. 순종 안 해. 안 자라죠. 성장 못 해. 복을 못 받아. 또 그 다음 사이클 와서 이해 안 돼. 더 이해 안 되죠. 한 해 지나면 더 이해 안 되거든요. 순종 안 해. 복을 못 받아. 열매 못 맺어. 또 한 해가 와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근데 이 악순환은요, 한 번만 꺾으면 돼요. 이해 안 돼. 그래도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시고 시키는데 하다 보면 그럴 때 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셀리더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고 언제까지 셀리더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셀리더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부르심이란 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기 싫다 하면 내가 빼줘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라고 말하면 오실 때까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건 이제 순종을 하셨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주님이 또 이르게 되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끊으세요. 악순환을 한 번만 순종으로 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끊으시고 인내함으로 끊어서 열매 맺는 신앙, 풍성하게 열매 맺는 신앙,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신앙, 그 신앙으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성 가운데 있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믿음이 1단계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받은 은혜 가지고 순종할 줄 알고 순종을 인내로 가져갈 줄 아는 복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순종, 인내의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될지어다. 우리 간구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